오늘 찬양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일 수 있지만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제사장,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이 제사장 부부에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죠. 나이가 많을 때까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할 상태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슷한 구조가 먼저 사가랴 집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가랴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수천 년 동안의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지금 나이에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사가랴 제사장이 증거를 요구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님, 저한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천사가 놀라운 증거를 줍니다. 내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거다. 심판의 성격이 있는, 불신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깃든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가랴 집안에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이 사가랴는 오늘 갑자기 말을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버렸고, 수많은 사람이 동네에서 왜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대, 뭔 일이 있었대, 막 답답해서 죽을 정도로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서판으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첫 번째 말, 첫 번째 찬양, 첫 번째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운명에 대한, 그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엮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그래서 모든 생명은 존귀한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그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차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소중한 자녀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특별히 자기들을 수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사명감 없는 사람과 선민 아닌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는 자기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죠. 길게 머리를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선택의 의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뜻 가운데 그의 삶이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삶이 순탄치 않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해라. 가기 싫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몰래 도망가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도망치지도 못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고통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서 가게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순간 그 뜻에 순복하며 살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좋은 대학 못 나와도
IQ가 모자라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뜻에 거슬려서 살려는 사람, 주님의 뜻이 절대로 내 삶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실현하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생과 가정과 역사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다짐들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단단히 약속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막상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생활이 시작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 없는 환경과 가정에 새 생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꼭 이 아이가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그건 한마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앞에 고귀한 사람이 올 때 길잡이가 와서 길을 미리 정비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골짜기에 있으면 메워버리고 그분이 오시는 길이 순탄할 수 있도록 나무 가지를 치고 길을 정비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도 행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무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변절해서 바알에게 넘어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단독으로 일어나서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심각한 내상을 입어요. 몸은 지치고 영혼은 떨어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심신이 많이 지쳐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지쳤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정말 어렵게 얻은, 기적적으로 얻은, 뜻하지 않게 얻은 그 세례 요한을 품에 안고서 첫 번째 그의 인생을, 운명을 예언한 노래. 그는 메시아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요한이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길을 예비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 오늘 사가랴의 노래 중에 76절과 77절에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을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의 사명은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밑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제국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유대인들은요, 한 줌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엄혹한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 나가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다 무산됐고 이제는 절망의 한 바닥에서 우리겐 구원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했습니다. 자유와 독립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또 고대 말기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막 허물어져 내리던 시기예요. 무엇이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진리는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막 혼란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을, 역사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철학들이 막 난무한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세계의 구조가 막 뒤틀려 있고 인간 관계가 비인간화되어 있고, 그러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셨듯이 며칠 전에 24살의 젊은 청년이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워서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낳은 유품 속에는 과자, 컵라면, 수첩 다 새카만 그 석탄가루가 다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 속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터의 왜곡 현상, 구조적인 모순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구조, 나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긍정할 수 있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전한다면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 해봤자요, 듣지도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정의를 선포하면요, 핍박이 와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을 짧은 시기에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의 화신, 부정의 화신, 권력의 화신, 헤롯에게 정의를 선언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길잡이 역할이 순탄치 않다는 것, 그렇게 안락하지 않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 이르지만 반드시 그 앞에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는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빈들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다 이렇게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아요? 저 시골 가면 딱 한 평에 10,000원이면 사는데 이 서울 같은데 한 평에 뭐 10억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금을 묻어놨나? 똑같은 땅인데. 의료, 교육, 생활 편리 모든 것이 다 일터 편리한 곳에 모여 사니까 여기서 막 인구가 모여드는 거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저 지방 내려가면 불편하다고 안 사는 거잖아요. 광야는 더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편리시설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사람도 고독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늑대나 전갈밖에 없고 뱀이 다니고 무섭도록 고독하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힘든 이 생활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준비했던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뭐 성경에는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뭐 이렇게 낙타 털옷으로 옷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메뚜기 잡아보면 맛있겠습니까? 어쩌다 자연산 꿀 하나 발견하면 먹겠지만 그 배부르고 좋겠어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가야 될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요만큼도 타협하지 않는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못 봤죠. 그러나 수대의 많은 화가들이 그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그 불타협적인, 잘 못 먹어서 빼싹 마른 그런 모습으로 그려요.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이 세례 요한의 이코는 굉장히 고상하게 그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콘 바닥을 황금색으로 칠해서요 굉장히 격조 있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면 마치 터번을 쓴 것처럼, 터번은 아닌데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걸 둘러가지고 그의 그 가운데다 꽃인지 보석이 뭘 달아놔서 전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실제보다 훨씬 더 교양 있고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는 입술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3분의 1 이상 허튼 소리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입술을 굳게 닫고 있는 거 보면 한마디도 허튼 소리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막 불을 뿜을 것 같은, 그러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은 이렇게 막 물결이 쳐요. 그 막 끝에가 막 각이 져 있어요. 그의 말이 달콤하지 않은 거죠. 그의 삶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요동치는 삶이지 그냥 편안히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안락을 누리면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삶은 저런 것입니다. 격동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는 시대와 불화했고요, 권력과 그릇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다소곳해요. 그의 눈에서 불을 뿜어야 되는데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보면 이렇게 벌려서 누군가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앞에는 지금 그의 뒤를 와서 진짜 역사의 주인공,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뒤에 오시는 거예요.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추상 같은 모습으로 자기 몸이 부서져라 부딪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순한 어린 양처럼 엎드려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구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했나?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바쳤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메시아가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 거냐?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 사함을 받아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전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인데 어찌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의 첫 번째 중요성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으로 찼고 죄로 차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 없이는 구원의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메시아가 100번 오셔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한들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너 죄인이야,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막 눈에 불을 펴고 침을 튀겨가면서 손을 막 휘저으면서 그 시대를 향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즐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 달콤한 말에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잘했어, 훌륭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뻥인 줄 알면서도 좋고요. 너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 알면서도, 그 얘기가 맞는 걸 알면서 듣기 싫어요. 사람이 그래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쟤는 맨날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우리 야단만 친대. 칭찬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철저한 참회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메시아를 영접해야 될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참회예요.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이 정말 위대한 점은, 요한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새로 생긴 예언자였어요. 그의 행위가 저 사람 메시아 같아,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소문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정말 내가 메시아일까? 이럴 수도 있죠. 요한의 위대한 점은 주변에서 당신이 메시아 같아, 메시아 역할을 한번 해봐, 이렇게 막 달콤하게 그를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단호하게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내가 온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내가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삶에 불과하지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세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멋진 목회자라더라도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에 불과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이 시대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이 시대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선포해야 돼요. 이 죄가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 속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교회의 총대주교, 바돌로메 총대주교라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바돌로메 총대주교는 캐톨릭으로 치면은 교황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정교회가 익숙치 않지만 정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고요. 저분이 오셔서 방한을 해서 여러 심포지움과 활동을 했습니다. 저분은 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 그 관심을 가지고 환경교황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환경 문제, 그것은 공해의 문제고 뭐 과학기술의 발전의 문제고 그럼 공장의 문제, 이렇게 문제로 돼 있지만 사실은 환경 문제는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공해와 환경 모든 문제의 바탕 속에는 인간의 탐욕,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탐욕, 쾌락, 이 모든 것은 과학과 경제와 정치 문제로 표면화되어 있지만 그 이면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인간이 가지는 죄의 문제예요. 종교는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속에,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죄성, 죄의 문제, 이것을 선언해주고 우리가 그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 받을 때 그 위에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이 구조 속에 정말 도사리고 있는 죄의 구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속과 사회 제도와 문화와 시스템 속에 있는 죄악의 구조를 말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 역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역할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